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며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은 이것이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며 뼘으로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티끌을 되에 담고 접시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달아볼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의문점들을 남기는 이유는 결국 모든 것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죠.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리 하나님과 비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것에 해답되시며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겠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모든 일상이 다시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흩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그 안에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했고 각자의 자리로 보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제가 일부러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었던 이유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황폐한 땅에서 억울한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실 말이 질문이지 불만이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송사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계속해서 포로의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얘기하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이렇게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래서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피곤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때 주시는 새 힘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합니다. 여호와를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를 함께 앙망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참된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흩어져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성남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